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 천국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천국에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은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욕심은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만 따라서 사명의 길을 감으로 천국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무엇으로 시작되고 또한 무엇으로 완성돼 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디딤돌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 첫 번째는 작은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걸어서 빈들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야 가서 뭐가 먹을 것이 있는가 알아보고 와라 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안드레라는 제자는 이 떡과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그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거기 있는 것 내게 가져와라.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섰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시거든요. 돌은 누가 옮겨 놓을 수 있고 우리가 옮겨 놓을 수 있고 죽은 나사로는 누가 살리실 수 있고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헌신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시작을 하십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헌신이 오병의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기적의 재료가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73주년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70주년이거든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린 그 터 위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그러면서 순국 열사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때에 죽은 군인들 중에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3년 동안 유해 발굴 작업을 했는데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독재시대 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지고 회복되고 지켜져 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지켜져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뭐 했다는 겁니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처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우리가 작은 헌신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한 여인이 너를 돌볼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한 여자가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려고 가니까 떡 한 조각도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그걸로 떡을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이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줬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줍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는 떡 한 조각 주는 것이 큰일이 아니죠. 근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거든요. 근데 실은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인데 그 떡은 실은 내 생명이고 내 아들의 생명값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했더니 나중에 그 아들이 병들어 심히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 가가지고 그 시체 위에 3번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작은 헌신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헌신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이요, 나중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거든요. 그 승리를 이루는 계기의 시작이 뭐냐면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파도를 일으키시고 큰 파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와라 라고 그러거든요.
제자들이 풀어 가져갈 때 한 사람이 묻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허락합니다.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고 제자들도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도리어 싸웠습니다.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로 나오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실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못이 박힐 그 다리에 머리털로 그 다리를 닦아드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피부 색깔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대로 대우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러면서 인종차별과 그리고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내가 죽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내 장례식을 상상해 보는데 내 장례식을 치를 때 내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린다라고 조사할 때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300여 표창과 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말할 때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했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고 헌신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기적 2번째는 작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져온 떡을 가지고 뭐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높여서 올려드리며 축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말이랍니다. 옵사리온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내다 팔려고 했더니 크기가 좀 적어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서 팔 수 없는 크기이고 놔주자니까 커가지고 아까워서 놔줄 수가 없는 애매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둣가에다 던져 놓으면 고아나 가부들이 그걸 주워다가 생계로 쓰는 물고기가 옵사리온이랍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 사람들이 한 입씩 먹을지라도 부족할 겁니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앞에서 정말 옵사리온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뭐 하셨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직도 주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작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일상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걷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먹고 소화시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것이 안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섬김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일상에도 감사함으로 기적의 재료를 가지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남자만 5천 명, 여자 Y까지 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 앞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뭐 하셨냐면 감사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더니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먼저 감사했더니 은혜의 재료가 되고, 먼저 감사하면 축복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 문제 속에서 뭐 하냐면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거든요. 감사했더니 누가 기억나냐면 하나님이 기억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더니 소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감사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후에 내 제자들과 최후 만찬, 성만찬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즉 축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까 받아 먹어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까 받아 마셔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보혈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살과 피를 나눠주셨더니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옵사리온 감사를 드렸더니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나누며 살면 나를 만나는 사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욕해 되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헌신, 작은 감사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에 페루에서 광산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갱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2일이 지났는데도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700m에서 모기를 맞추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33명이 700m 지하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니까 두렵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내가 먹어야 살 것 같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업반장인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작업반장이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잊지 말자. 죽어도 사람답게 죽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설득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내 먹을 양이 있는데 그것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간호사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갱도로 이제 파이프 하나를 뚫었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향편을 묻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써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9일 만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명씩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먼저 나가서 지금 지하 경도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아픈 사람 순으로 나가고 제일 마지막으로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그분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9일 동안 33명이 다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도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눴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감사를 나누면 은혜의 빛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나누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나누면 일어나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감사를 통해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초점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맞추어서 작은 헌신과 작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헌신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